오늘 우리 한번 주보의 금주의 강단난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시작. 묵상사 여호수아처럼. 자,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 제목은 뭐였죠? 에스라처럼. 묵상 몇 번째요? 세 번째. 그리고 그 전주 제목은 뭐였죠? 이야, 이 발 외우시네요. 묵상 이 요시야처럼. 그래서 오늘 하는 걸 합시다. 요시야처럼, 에스라처럼, 오늘은 여호수아처럼입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제가 저희 아버님에게 교회를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저희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너는 왜 하필이면 그 여러 길을 다 놔두고 코 묻은 돈을 먹고 살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아버지, 코 묻은 돈을 먹고 산다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릴 때 자라던 동네에 예배당이 하나가 있었다. 그런데 여자 처녀가 50개인가가 와서 목표했는데 교인은 한 사람도 없고 애들이 와가지고 헌금한 거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애들이 헌금한 그 돈이 코 묻은 돈이 아니고 뭐냐? 넌 해필이면 그런 돈 먹고 살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아주 걱정이 태산같으셨어요. 그 아버님이 나중에 제 전도를 받아들이셔서 집사님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나중에는요, 저래도 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이래봬도요. 그게 참 감사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들은 말이, 전도를 하면은 교회에 나가면은 쌀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이런 얘기도 제가 전도하다가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를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쌀이 나오던데요. 하나님 잘 믿으면요, 쌀이 나오고 밥이 나오고요, 다 나와요.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요, 애들 전도를 해보면 교회 나가면은 뭐 실력이 올라갑니까? 점수가 올라갑니까? 이런 사람은 있어요. 그래서 애들 보고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공부해야 된다고.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 잘 믿으니까 성적이 올라가던데요.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전도하다가 참 희한한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저수지 옆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가게빵, 전빵이라고 해요, 전빵. 예산에서는요, 가게빵을 송빵이래요, 송빵. 여러분, 송빵이라는 말 아세요? 송빵. 그 가게 전도하러 들어갔더니 할아버지가 계시고, 할머니는 약간 젊은 여자분이 계신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팔을 탁 걷더니 막 이게 심장을 하시면서 그냥 아무 뭐도 없는 벽을 갖다가 꽉 치면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참 안타까운 그분이 정시성을 가지셨어요. 이러면서 자기가 힘이 있고 뭐 하면서 그 동네에서 자기가 이분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고소를 잘하는 분이고 고발을 잘하는 분이었어요. 자기가 세다 이거예요. 막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 나가면은 떡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이러는 거예요. 가만히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전 그때만 해도 제가 그런 깨닫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어르신, 진짜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 잘 믿으면요, 떡이 나오는 것뿐 아니고 돈이 나오는 것뿐 아니라
어르신의 진짜 그 힘도 나옵니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여자분이 조금 그 젊으신 분이 보니까 부부시더라고요. 아마 이 나이 차가 이렇게 많이 나셔가지고 할아버지가 늘 자기 부인에게 나 아직 안 죽었다 이걸 이렇게 입증하려고 애를 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아이고 노인네 망령이라고 어디다 팔뚝을 걷어붙이고 그러느냐고 빨리 내리라고 이래가지고 근데 그런 분도 봤어요. 제가 또 전도를 하러 갔거든요. 공장 있는 데로 전도를 하는데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다가 아주 그 목사님 모시고 또 이렇게 잘 골프도 모시고 다니고 막 그런 분이셨대요. 옛날에 잘 나갔답니다. 근데 이제 내려가지고 안 믿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 나가봐도 사업 잘 안 되던데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를 전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다.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과 저의 육성이나 육신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 그 짧은 안목 이런 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내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내가 이거 헛짓이지 이런다고 내가 뭐 쌀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사업이 잘 되나 애들이 잘 되나 이런 육성의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 그거를 믿음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이 뜻을 하나님이 가지시고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나오게 했습니다. 나무를 뽑듯이 무술을 뽑듯이 배추를 뽑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 땅에 그냥 깊이 뿌리박고 있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그를 뽑아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출애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사용하신 모세를 아주 용기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쭉 펴갔는데 모압 땅에 이르러서 피스가산에서 다시 말로 요단강 앞에서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그 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임명했습니다. 누구를 임명했습니까? 여호수아를 임명을 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보좌관, 수종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비서 역할을 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모세에게서는 애굽에서 나와라 이런 사명을 주셨고 여호수아에게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따라합시다. 정복하라.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사명은 나무 뿌리를 뽑는 것과 같은 사명이었다면 여호수아가 받은 사명은 뽑은 그 나무를 가나안 땅에 심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이끌고 나온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 넘었습니다. 얼마가 넘어요? 그러면 여자치고 애들 치면은 그냥 성경학자들이 200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몇 백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몇 만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200만을.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200만을 이끌고
그 이제 시내를, 홍해를 건너가지고 시내산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은 모세를 아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예를 들면 물이 목이 말라도 모세 탓, 먹을 게 좀 부족해도 모세 탓, 심지어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는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레퍼토리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는 국 끓여가지고 마늘 넣고 파 넣고 이러고 국을 끓여 먹었는데 우리를 광야로 불러가지고 우리를 그냥 아주 이것을 죽일 모양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이 모세가 속이 터졌냐면, 하나님, 내가 저 백성들을 낫기를 했습니까? 뭐 하기를 했습니까? 내가 왜 저 백성들을 책임져야 됩니까? 나를 제발 좀 죽여주시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을 쓰겠으면은 모세가 나 좀 죽여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안 들었다. 내가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끌고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게 내 의도고 뜻이었는데, 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도 제대로 못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요,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요 굴립니다. 굴려. 똑바로 가면 얼마 안 걸리는 길인데 요로 데려가고 졸로 데려가고 40년 데려가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누구 빼놓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소위 출애굽 1세대가 광야 사막에서 다 죽습니다. 그렇게 죽으면서 모세도 죽은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면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죽이고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들어가라. 그런데 기가 막히고 말이에요. 40년 동안 돌다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60만은 다 죽었는데, 그 60만을 통해서 새로 생겨난 세대 인구가 또 남자 장정만 따져보니까 60만. 그래서 민수기에는요 인구조사가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인구조사가 나는데, 그 인구는 비슷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받은 사명의 규모나 크기나 무게나 여호수아가 받은 사명의 크기나 무게나 사명이 같다요. 이렇게 중차대한 이런 200만 되는 장정이 60만이요 전참이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해야 될 뿐 아니라 여호수아가 했던 거는 나라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다음에 이제 룻기 지나서 사무엘 상하 거쳐서 이제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자, 이쯤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런 200만이나 되는 인구를 이 지도자로서 끌고 가려면은 너는 이런 게 있어야 된다. 너는 첫째 정치력이 있어야 된다. 정치력. 이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이슈를 딱 던지고 그 이슈를 통해서 백성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정치력이 있어야 된다. 아마 요즘 같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200만 되는 사람들 굶겨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는 일에 잘해야 된다. 경제적인 경영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오늘날 사람들은 아마도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뿐만인가요? 인사를 배치하는데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가지고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하는 용인술, 품어봐요. 용인술. 사람을 쓰는 기술, 사람을 쓰는 기술. 여호수아가 받은 사명이 뭡니까? 땅을 정복하는 거니까, 정복은 전쟁을 전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장정만 60만 데리고 가가지고 이 전쟁을 하려면요, 이 여호수아는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지략이 있어야 되고 전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엄청난 담력이 있어야 돼요. 장군으로서의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를 길러라 그럴 텐데 하나님께서는 정치적인 얘기 큰 말씀도 안 하시고 여러분 제 얘기 들어보시죠. 경제적인 능력, 경영 능력에 대해서 큰 말씀도 안 하시고 사람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용인술에 대해서도 큰 말씀도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하려면은 군대를 어떻게 조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장군이 되도록 하시는 말씀 한 말씀도 없으시고 그런 말씀은 하나도 안 하시고 딱 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후계자로서 새로 일어난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200만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요단을 건너 들어가고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평탄하게 하고 그걸 형통하게 되려면은 정치력을 기르고 경제의 경영 능력을 기르고 뭐 용인술을 기르고 장군이 되는 법을 배우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율법 체계에 있다. 율법 체계에 있다.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어디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으면은 거기서 정치적인 지도력도 나와. 경영 능력도 나와. 사람을 쓰는 지혜도 나와. 뿐만 아니라 전쟁을 할 수 있는 힘도 나와.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아멘 할 때까지 사업 잘 되는 것도 나오고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나오는 거예요. 부부가 행복하게 되는 거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야 교회 나가면 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느냐 공부 잘하느냐 뭐 사업이 잘 되냐 애가 잘 되냐 그런데 끊임없이 여러분과 제가 말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멘. 진짜 나옵니다. 그거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체계 말씀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고 이번에 율법 떠나지 말게 하고 그걸 주야로 묵상해가지고 지켜라. 그러면 여호수아야 네가 지금 이제부터 200만을 이끌고 나가는 이 길이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 사실 인생 경영을 잘해야 되거든요. 인생 경영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1년이 44천 있잖아요. 그것처럼 인생도 계절이 있습니다. 인생도 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날 때, 클 때, 그 다음에 공부할 때, 그 다음에 이 인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인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이렇게 자라다 보면요 몇 단계가 있다고 그러냐면 8단계가 있대요. 몇 단계가 있다고 그러냐면 8단계의 위기를 거쳐서 전 한 인생이 쭉 가는 거예요. 인생 경영도 잘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봄이 되면 봄에는 싹이 나야지. 여름에는 꽃이 펴야지. 가을에는 열매가 맺혀야지. 또 그 다음에 이 겨울에는 그걸 추수해가지고 저장을 잘 해야지. 그래서 그 철에 맞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들도 그 철에 맞는 일이 열매가 그대로 맺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책을 읽고 막 처세술을 익히고 그 다음에 뭐를 공부를 해가지고 그냥 그걸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 나누게 뭐냐면 진짜 확신을 가져라. 어떤 확신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신앙생활 하나님 섬기는 걸 잘
하면 거기에 모든 게 다 나온다.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보니까요, 공부를 잘해서 취직을 잘하면 이제는 행복이 시작이다, 이렇게 하고 봤더니 그것만이 아니더라. 병이 들으니까 직장 생활을 제대로 못해. 근데 그 병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회복이 됐어요. 저는 이런 스토리는 너무나 많아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책을 잘 못 읽습니다. 나는 이제 참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머리가 버벅버벅합니다. 여러분, 버벅버벅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안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도 이거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나는 배움이 짧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시작한 지가 얼마가 안 됩니다. 또 교회 다닌 지는 오래돼서도 이렇게 내가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여간 말씀 묵상을 할 수 없다는 핑계와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말씀을 나는 이유가 없는데 나는 내가 못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뭐 바빠서 그렇고 또 어째서 그렇고 하여간 이유가 구구절절이 많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 묵상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열정을 보이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말씀 묵상 노트를 만들어서, 여러분 이거 얼마나 잘 만들었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요가지 합시다 200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주보에 여기 맨 밑에 매일 통독 말씀 묵상 일정을 쭉 적으면서 노트가 없으면은 주보를 가지고라도 그 밑에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의 현장에 들어가 보시고 나의 반응을 살펴보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을 여러분이 결단해 보십시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러분 거기에 별로 이렇게 별 반응이 없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래요. 너 이 율법책에 이 주 율법책을 너에게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묵상해라. 그걸 지켜라. 그러면 내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건 다른 말이 아니라요, 대통령으로서 내가 아주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있지 않고 야 너는 경제를 잘 다스려라, 여론을 잘 조정해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를 묵상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보라. 그러면은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과 제가 사순절 기간 동안 지내면서 하는 이 말씀 묵상을 잘하면 거기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길이 나오고 가족이 잘 인생을 경영을 잘 할 수 있는 길이 나온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걸 잊지 말거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 금주의 강단단을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상사 여호수아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멘. 세 번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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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요단강까지 이끌고 나온 모세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맡기셨던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보좌였던 여호수아가 받은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가 이루지 못한 꿈을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출애굽 2세대와 함께 여호수아가 성취해야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당연히 정치적인 지도력과 경제적인 경영 능력,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전략가적인 안목,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운영하는 탁월한 용인설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집안 풍속력을 갖추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거기에서 평판과 형통이 나온다고 가르쳤습니다. 말씀 묵상이 최고의 통치 기술이자 전략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원동력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묵상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말씀 묵상법은 무엇입니까? 첫째, 읽기입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첫 단계가 읽기입니다.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암송이 될 때까지 읽는 것이 좋습니다. 암송은 읽은 말씀을 머리에 넣는 것입니다. 암송의 최종 목적이 그 말씀을 완전히 소화시켜 성품과 인품이 되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닥칠 때 바로 그 말씀이 떠올라야 합니다. 그 사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 대처할 수 있는 길이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청렴하는 작업이 곧 암송하기까지 말씀의 현장에 집중하라는 명령을 여호수아가 들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박국 2장 2장 우리 하면서 해보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 묵상입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여기에서 묵상은 모든 오감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질 때까지 되새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묵상하는 성도는 세상 염려에 매일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보따리에 담아 다니기 때문입니다. 일하면서도 사람을 만나면서도 심지어 잠을 자는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는 후서 1장 19절만. 세 번째, 순종입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지 그 말씀을 생각하며 정교한 논리만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깨달음이 더욱 깊어집니다. 진리의 생명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일 뿐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능력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이 힘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특별한 지도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묵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며 세상을 이기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여호수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만 우리 하면서 원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합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편 14절 우리 하면서 원합시다. 아멘 아멘